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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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내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뜨거운 그 불길이 우리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타오르고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아가서 전체에 나타난 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넣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랑의 관계는 마치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 나무는 시냇가 밑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물가에서 수분을 잘 흡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심지로 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 믿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을 시작할 때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일까요?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래서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인격체란 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스바냐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원웨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대강령, 그것은 바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도 믿음은 있습니다. 종교인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다 믿습니다. 경건한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경건, 사랑이 없는 행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토록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들을 때도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런데 독수리처럼 비상을 하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 하죠. 이 날개를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날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팔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날개는 이 사랑의 날개인데 이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새 피조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이 사랑의 목표는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합은 반드시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노래 기억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데 서로 각각 너는 너의 길 가고 나는 나의 길 가련다. 부부가 마음이 서로 맞는 것은 함께하고 서로 다른 것은 각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건 싫건 서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방황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통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기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도장은 인감 도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문서에 도장을 찍건 계약할 때 도장을 찍는 그런 도장이죠. 이 도장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대신하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라. 이 말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팔에 두라.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여기 이 질투나 또 수월, 음부, 이 수월은 땅 밑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좀 이 음침한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의 기세를 말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제단 위에 떨어졌던 그 불이 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는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이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수가 난다 해도 그 불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의 불길, 이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치는 온 재산을 다 줘도 못 산다. 금은 보화를 가져와도 못 산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가서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였으니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고상하고 경건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잔인하고 처참해 보이십니까? 예, 잔인하죠. 비참하죠. 그보다 더 처참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비극적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월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가 바로 음부의 모습이었고 이 십자가가 바로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참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추악한 죄의 모든 이 뿌리마저 다 예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추악한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 바로 지옥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불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불을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아가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저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게으르고 미련하고 방황했던 우리들, 스스로 고난에 빠져서 허덕이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았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가서를 마치면서 우리 함께 딱 한 가지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제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깨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단이 되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예표하는 그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사랑으로 깨어 있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적은